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없고 어느 곳에도 사람의 좋아 보이는 곳에도 참된 안식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평안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쫓아오는 것들, 주님께서 그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기름과 피로 이렇게 묻혀서 그 옷을 성결케 구별하고 그리고 그 옷을 이제 계속해서 대제사장에게 대물림해서 그 옷을 입도록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기름과 피, 우리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옷을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 직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려받았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어요.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드리는 이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번제는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 밤새 지은 죄를 내가 아침에 회개하고 낮에 지은 죄를 저녁 때 회개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이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도록 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 30장에서 또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로에 대한, 이 향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향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단이 이제 하나님께 매일같이 드리는 그 제사가 그 향이 어떤 의미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설교자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향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께 그 향을 드리듯이 이렇게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향유가 나옵니다. 향유로 인해서 향유를 발라서 모든 하나님의 그 제단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부분과 또 그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하는 이 성구에 대해서 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기름이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것, 조각목 위에 금으로 만든 것 위에 기름을 발라야만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바르는 부분을 받고, 또 그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그 기구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길 가실 때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12해 동안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옥깃자락을 만들고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하혈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에는 이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은 함부로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정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은 죄인들의 그 죄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그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막에 들어온 자들, 성막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들은 이 더러운 것과 죄된 것이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변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능력과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변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바르는 그 관유로 사용하는 그 성유,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을 만드는 그 제조법까지 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막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31장, 오늘 읽은 이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회막 기구를 만드는 부분이 바로 금요일 날 본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시고 그걸 만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이 공동체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드는 것,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그 성막을 지금 보고 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40일 동안 그것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을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할 사람으로서 모세가 그것들을 세세하게 다 본 겁니다.
그리고서 그럼 모세가 그걸 만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그에게 모든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또 단 지파에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 있는, 또 지파도 다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만들게 해라. 교회에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우리는 그냥 TV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셔서 저 교회가 잘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들, 이렇게 특정 교회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목사님,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냥 실명을 말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용조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너무 하용조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저도 그 성함을 까먹었네요. 우리가 나만 뭔가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함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리더십의 핵심인데,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은 그 밑에 리더십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모세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도 역시 세워주셨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냥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이력을 가지고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뛰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안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안식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이냐? 우리는 그냥 안식일 날 일을 안 하고 쉰다,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 알고 있고, 오늘날 안식일에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주일 많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주일날 학원 보내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게 마치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고3 때, 요즘은 그나마 수시가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고3 때 그냥 학원 보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먼저 분리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됐다. 죄라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분리됐다. 애굽 땅으로부터 분리됐다. 그냥 분리돼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냥 자유자로 분리됐느냐, 이걸 넘어서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죄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적극적인 개념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따로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반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이날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안 쉬고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또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같이 모여서 전술회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이것을 이 군사들이 같이 모여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바로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떤 특별한 성일이 아니라
5절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라고 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일이 그냥 일상 주일이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안식하는 안식일이다, 지키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매주의 삶의 그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항상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14절에서는 좀 과격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당시에 진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실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쓰여져 있지만 실제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 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실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죽이지는 않고 경계하였다. 근데 이 경계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는 거를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가버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르게 알려주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겁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자, 저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하여 안식일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바쁘게 약속을 잡는 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냥 잠깐 신앙에 있어서 눈 감아주는 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백성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끊어지느냐?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그냥 그때그때 타협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됩니다. 자,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안식일의 의미를 드리고서 이제 그 성막의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 또 이 다시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종들도 나는 쉬는데 내 종들은 일하게 놨더라. 나는 회사 사장님이 나는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막 일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다 쉬게 해라. 너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쉬도록 네가 지켜줘라. 이런 뜻이에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으면, 믿음의 가장이라면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지켜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읽은 그 신명기 5장 말씀에는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 규정과 함께 종살이 되었던 것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옛날에 종살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염전 노예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듣지만, 이런 사람들 쉴 틈 없이 1년 365일 일을 합니다. 옛날에 그 노비들도 그 노비의 날 하루 빼놓고는 1년 364일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 종들은 쉴 권리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톱니바퀴 같이 그냥 부품 하나가 돼서 그냥 끝도 없는 노동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래 지금 타락한 이후의 노동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게 변질됐죠. 그래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오늘날은 또 시키지 않아도 욕심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무엇이 말씀되어 있습니까? 종들은 못 쉰다. 종들은 못 쉰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쉴 수 있다는 건 뭐냐? 자녀다. 자유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는 이 땅의 방식대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소위 잘 나갈 때는 막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중직자 자녀들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안식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 특권을 이 세상의 것들로 그냥 바꿔서 사라지는,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로 바꿔서 우리가 타협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할 수도 없다. 그걸 우리는 지키는 것이다.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안식일을 힘든데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도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 새벽은 특히나 더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보면서 이 성막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 성막은 첫 창조와 마지막 새 창조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첫 창조와 이 땅에서 누리는 새 창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상의 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땅에서 성막이었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죄를 사하여 주는 번제단,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의 분향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나중에 찢어지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막 안에 있으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성막을 그동안 공부했는데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창조의 안식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깨졌는데,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우리가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정함을 입고 하나님과 이젠 교제와 교통을 누려도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그 교제와 만남의 회복이 회막으로서, 미팅 텐트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교회를 두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게 될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로서, 이것은 우리가 의무로 이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마치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 성막은 뭐냐?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죄 사함을 입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회막이고 성막이다. 이곳으로부터 성전이 오고,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이 오고, 최종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바로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회막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각주를 보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손가락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책을 보시면. 그리고 증거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 또 각주에 보시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통치하겠다라고 직접 서명하신 바로 그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백성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 자유 대안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그 북한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이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옛적의 애굽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사인을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 우리 예전에 율법 배웠죠. 헌법이 바로 그 백성을 통치하는 그 주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막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모델이 죄로부터 그들을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안식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우리의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짐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제 너희 죄를 다 없이 해줄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로 안식일에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우리의 욕심으로 멀어지는 자들, 아버지 스스로 종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안식,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안식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맛보고 살고 있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우리로 소망케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루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안식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의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사라져버릴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